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 24, 25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내일은 무슨 날이죠? 3월 1일 3.1절이죠. 사실 오늘은 3.1절을 기념하는 예배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3.1절에 관한 내용을 잠깐 이 시간 묵상하고 또 내용을 알기를 원합니다. 3.1절과 우리 기독교와는, 우리 신앙과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3.1절이 3.1 운동이 일어나는 1919년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굉장히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과 고생을 하고 있죠. 위기 가운데 있죠. 1919년 그때 당시에도 3.1 운동을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무엇이냐?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중세 흑사병이 굉장히 심각해서 중세가 끝나버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는 흑사병이 돌았었던 거죠, 옛날에. 그런데 이 1919년에 큰 전염병이 돌았는데 바로 스페인 독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 세계대전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죽었죠. 죽고 희생하는 그곳에, 파괴되어진 그곳에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돌고 이곳 저곳에서 막 쳐들어가고 지역과 경기가 무너지고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군인들이 다시 귀국해 돌아왔는데 보니까 전염병이 곳곳에 전 세계적으로 스페인 독감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1억 명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불안한 시기 가운데에 있을 때에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람의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을 하기에 앞서서 바로 그 전 달에 고종 황제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민심이 흉흉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조선은 끝나게 되었고 황제까지도 죽게 되었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싹튼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계속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사실 1907년도에 큰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엄청난 부흥이 전국으로 퍼지게 되었어요. 그 부흥의 불길이 막 퍼지게 되었는데 일제시대, 지금 마치 예배드리면 코로나로 인하여 제한되어지고 모이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일제시대의 일제 강압 시기에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것이 엄청나게 심각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부흥까지 일어나니까 예배 모이는 것까지 완전히 방해하고 금지하고 나중에는 교회까지 폐쇄 조치하는 시가 됐고요. 폐쇄하지 않은 교회는 제암리 같은 교회는 아예 예배 드리러 온 거기 문 뒷장 걸고 불을 질러가지고 산적으로 그냥 다 27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이 제암리 교회만 있었겠습니까?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일제의 압제 속에서도 신앙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한 선교사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제암리 교회의 사진을 찍고 전 세계 열방에 퍼지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일제가 이렇게 잔인하다,
전 세계에 이렇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에 그 엄청난 핍박이 이제 사회 세계의 그러한 수많은 비난이 쇄도해지니까 일본도 그걸 좀 줄여가지고 1920년 30년대는 문화 핍박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속에 3.1 운동을 하면서 그곳에서 새로운 나라를 꿈꿔야 되겠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할 수는 없다. 안 그래도 일반 한국민들도 굉장히 생활하기가 어려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더 핍박을 받으니까 일어나게 됐어요. 유관순도 누굽니까? 바로 그 천안 병촌입니까? 거기에서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외친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곳곳으로 흩어질 수 있었던 계기는 곳곳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들이 거점이 되어져서 또 안창호가 또 귀한 신앙인이시죠. 신민회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신앙, 새로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하고 하는 그러한 외침을 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이 다 번역이 되어진 가운데에 또 장로교회도 또 새로 총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오히려 더 핍박 앞에서 열심을 갖고 했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그렇게 했고요. 국외적으로는 해외에서는 한인 기독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한국 내에 있는 백성 동족의 동포의 어려움, 교회의 그런 신음하는 핍박의 소리를 듣고 독립을 위하여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여지도록 하는데 저 멀리 있는 하와이 한인교회에서부터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또 중국 상해에 한인교회들도 있었죠. 먼저 중국에는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교회들도 많이 세워져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일제의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이때에 중국에 가서 거기에서 상해에 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어질 정도로 중국 상해 한인교회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본토에서는 동경에 가서 유학생으로 있는 학생들이 YMCA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교회들이 독립을 일으켜 나가는데 앞장섰던 것이 3.1 운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3.1 운동 해가지고 독립운동 했을 때에 나라가 광복을 이뤘나요? 그러지 않았죠, 그죠? 45년이라는 1945년에 광복절을 맞이하기까지는 1519년, 즉 26년이라는 시간들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3.1운동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거는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외치고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기에 앞서서 우리도 기도하고 부르짖고 외치고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는 기도와 선포와, 그래서 우리 영적인 3.1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3.1운동의 외침이 있었을 때에 그 외침이 결국에는 광복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사람 힘으로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힘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이 광복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3.1절을 맞이해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도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즉, 이 말씀하신 데는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지 말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뭐예요?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그것은 피상적으로 그냥 성경의 내용만 알고 있고 성경의 지식만 알고 있고 성경의 위인과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바로 나의 이야기고 내 인생이 걸어가야 될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와 느낌이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다이나믹하구나, 이렇게 신나는 일이구나, 이렇게 놀라운 이적과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삶 속에 신앙생활에 참된 제자도를 가짐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신나게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걷는 데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일들과 역할들, 이런 책임적인 일들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죠?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은 마땅히 하는 것은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그 이상으로 주님을 해야 될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따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이 말을 주님께서 하셨을 때에 거기에서 쓰여진 그 원어상의 말은 그 간다, 따라간다라는 말은 두 가지 원어가 있습니다.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 가는 것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뒤쫓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뒤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콜루세오라는 말은 소속감을 가지고 확실하게 확고부동하게 오지 말라고 해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아콜루세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냥 가야 되니까 남들이 가니까는 가는 거, 따라가는 거, 그게 아니라 확고부동하게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것이 확고부동하고 완전한 온전한 소속감을 갖고 따라가는 것이 아콜루세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오고 가면서 의미 없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그렇죠?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데 있어서 날마다 학교 등교하는 게 귀찮고 지겨울 수도 있어요. 공부하는 게 짜증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에르코마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콜루세오, 내가 이 학교에 다니면서 배우는 공부하는 즐거움, 내 미래를 생각할 때 내가 이거 말고 또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점점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주의 성전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마당 너머에 있는 성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인재, 생명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당만 밟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주님 앞에 서기에 앞서서 주님 앞에 서기 이전에 하나님의 인재, 그 마당 너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해야 돼요.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오대산 서울숲교회 마당을 밟고 다닌 지 30년, 40년, 50년 됐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건 뭐예요? 그 안에서
주님의 능력,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신앙생활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젠가 여기 평창에 있는 목사님이랑 식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는 서울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면서 했어요. 예전에 식사를 할 때 보니까 식사하면서 여러분들이 막 섬겨주셔요. 성도님들이 막 섬기셔가지고 하는데 그때 이제 식사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기쁨으로 막 섬기시는 모습이 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분은 서울에 강남에 있는 역삼동에 있는 치과를 운영하시는 서울대 나오신 아주 훌륭하신 의사이십니다. 여자 중년의 부인이신데 한 50대 중반, 60대 초반쯤 된 것 같아요. 그냥 섬길 때는 이렇게 열심히 섬기시는구나 했는데 유명한 강남의 유명한 치과 원장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섬기고 서빙하고 한다는 모습에 이분은 본업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부업은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직장, 직업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섬김이 너무나도 참 귀하고 값져서 우리 교회도 이런 존귀한 성도님들이 많이 세워지면 참 좋겠다, 이런 부러운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르는 데 있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르네오마이, 자기를 포기하라, 자기를 거절하라. 부인한다라는 말은 나를 포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거절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왜 이렇게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느냐? 나를 포기하고 나를 거절하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느냐? 우리 안에는 본성, 인간 본성, 아담 이후에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4가지 밭에 있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그러지 못한 밭은 뭐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다 뭐예요? 인간의 아담 이후의 죄악의 본성과 습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정말 순수한 아기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지만 태어나면서 상처와 고집과 인간의 본성과 이런 것들이 점점 자라면서 교육과 또 모든 좋은 것과 함께 같이 자라났어요. 우리 안에는 이런 제거되어져야 될 인간 죄악의 본성들이 모두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뿌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본능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 이렇게 돌아서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기적만 행하고 잘 됐지?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기적을 행하고 나서, 병을 고치고 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또 선포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치료와 더불어서 이렇게 변화되어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면서 새로운 고침을 받으면서 너의 죄악도 죄사함을 받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라, 죄악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라, 더 큰 병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다시 예전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본성은 내면에뿐만 아니라 이 본성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우리 삶 전 영역에 미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인하기를 잘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거절하게, 내 속에서 내 안에서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행하면은 뭐예요? 커서도 철들지 않는 성인이 되는 거죠.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철든 성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따라가는 대로, 가자고 하는 대로 가는 것이죠. 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다가 주인이 이제는 부리고 쓰려고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콧뚜레를 뚫습니다. 콧뚜레를 뚫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콧뚜레를 뚫고 코에 그 곱비를 해가지고 곱비 따라서 이제는 주인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쟁기를 지고 그 다음에 무거운 가운데에서 그 푹푹 빠지는 그 밭을 걸어가는 거, 소가 즐겁고 기뻐서 하겠습니까? 주인에 대한 충성심에서 하겠습니까? 아니, 주인이 곱비를 들고 틀어가지고 끄니까 쟁기 끌고 갈 수밖에 없죠. 따라갈 수밖에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오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곱비를 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나아가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평생 한순간은 괜찮지만 그 영원이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원한 삶은 아니거든요. 영원한 약속 있는 삶은 아닙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기 위하여서 나를 부인하는 영적인 곱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곱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부모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자녀나 사위나 며느리에게 요구하고 그걸 원하는 것, 그 결국에는 그 원하는 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돌아오게 되죠. 관계가 삐그덕거리죠.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거 있어요. 그걸 자기를 부인하고 자녀를 섬기는 시간들로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의 최고의 부모로 오히려 또 섬김을 받게 돼 있습니다. 섬기면, 자녀를 섬기면 그 시간이 나중에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자녀, 우리 교회에 우리 김형태 지사님, 안윤정 지사님 계시죠? 있었죠? 서울에 가셨죠? 근데 유튜브 보니까 와, 시어머님이 결혼식 때부터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서 축가를 해가지고 그게 소문이,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어요. 유튜브. 그래서 지금 100만 명인가? 100만 명이 넘어, 그 본 사람. 와, 그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시작만이 아니라 같이 지금 서울에서 한 집에서 같이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서로 잘 섬기는, 이런 부분들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으면 얘기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또 그러면서 서로 잘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복한 하우스를 만드는데 와, 너무나도 참 본보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배워야 될 부분들이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내 뜻대로, 내 원대로가 아니라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속에 있는 본성을 거절하면서 나아가는 것,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내가 이 회사에서, 이 사회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되면 되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걸 넘어서서 책임 있는 책임적 인간을 넘어서서 다른 동료들에게 나는 어떤 도움을 주면서 같이 융화해서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나 혼자 잘 되어져서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이 주님 안에서 내가 이 지역 가운데서 어떻게 같이 잘 어우러지면서 살 것인가. 우리 교회가 있다면 우리 주변에 이웃이 있죠? 저는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전도를 한다는 그 목표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모든 관계에 껄끄럽고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 교회를 두고 이 1000평 땅을 주변에 두고 뺑 둘러서 교회가 주변에 집들이 있는데 그 집들과 하나 삐그덕거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왜냐? 최대한 내 주장을 요구하면은 결국에는 교회와
이웃과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이 토지 문제도 정말 너무나도 내 주장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한쪽에서 주장을 내기 시작하면은 서로 내려고 하다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번 주에 이제 종료가 되어집니다. 완전히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게 잘 이루어졌어요. 앞집도 마찬가지죠. 제가 돈 쓸어드리면은 언젠가는 알아서 그냥 막 빗자루로 낙엽 다 쓸어주고 계시더라고요. 서로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웃집에도 뭐 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옆에 있는 조그만 텃밭이 요 나무 위에까지 올라와 있어요. 사실 우리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계단 내려가면 바로 앞에 있는 곳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싶어요. 이왕이면 정리해서 좀 그 부분은 우리가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존중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전부터 조금씩 해왔기 때문에 주장하지 않아요. 그 땅 조금 빼앗고 가지고 취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등지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 놓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거 계속 쓰실 수 있으면 계속 쓰시라. 그리고 자녀들도 대를 이어서 쓴다? 쓰세요. 부모님이 이렇게 읽어오면서 땅도 있지만 여기도 부모님이 땅에 있는 그거 이어받은 자녀들은 그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원한 천국의 땅을 소유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땅의 것 소유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내 주장을 요구하면서 내 것을 취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취한다면 하늘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 약속되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날마다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뭡니까? 1세기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가 십자가 지면서 죽으러 가는 데 있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죽으러 가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순교하라는 의미인데 그 순교가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순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교하는 마음처럼 희생적인 생활을 가지라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생활 방식은 뭐예요? 날마다 순교는 우리가 날마다 실질적으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대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희생하는 삶을 억지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고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날마다 나아요. 우리 자기 십자가라고 한다면 어떤 거예요? 관절염이 있고 가난과 빈곤이 있고 불행한 생활들이 있고 또 자녀들이 혹은 술 중독이나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엄밀히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아니에요. 자기의 죄의 대까지 자기 십자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서 자기 십자가는 엄밀히 말하자면 주님을 위하여 사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오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오는 장애물들, 어려움들,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오는 핍박과 고통과 아픔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 그러니 우리는 나는 지금 이렇게 몸도 힘들고 문제가 있고 이거 내가 잘 감당하는 거 그것도 자기 십자가 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주님을 위하여서 나는 무엇을 질 것인가?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무엇을 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분명한 자기 십자가,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내 죄악의 질고의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해방해 주셨어요.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럼 나는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 사명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배우는 사람이 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있어서 잘 배워야 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걸 잘 배워서 내 삶 속에 새롭게 적용하는 거예요. 주님이 뒤에 히타 좀 꺼져요. 주님이 뒤에 히타 좀 꺼져요. 주님이 내 삶에 있어서 원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날마다 배워서 새롭게 되어져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날마다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진보를 가져야 돼요. 자기 진보, 자기 성숙, 이런 것들이 돼야 됩니다. 날마다 배워요. 내일, 모레 3월 2일부터 화수목 이제 한글 학교가 시작이 되어져요. 한글 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또 그림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많은 것들 배웁니다. 만들기도 배우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자기를 깨우치고 가르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오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필요하시면 오셔요. 아니, 글 쓰기 배우고 함께하면 좋잖아요. 예. 우리 지금 여기 좌석이 많이 있습니다. 예. 44, 16, 예. 43, 33, 43, 12, 15자리 좌석이 있어요. 그럼 우리 많이 있으니까 오셔서 배움의 열정을 또 가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많이 모든 일에 배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 지금 젊으신 분들은 도서관에서 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배우세요. 예. 배워서 하는 일들 많이 배우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과 교제 나누세요. 내 관계의 폭을 늘려가세요. 우리 지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거기 가서 또 사람들과 나누면서 배우는 마음으로 하세요. 가서 뭐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가서 배우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리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좋잖아요. 예. 우리 김은숙 권사님 앞에 뭐 창고가 있고 감자로 있으면 또 잘 이웃간에 좋은 거 있으니까 잘 교제하니까 창고에서 일하시면 가는 거예요. 가서 아이고 지금은 뭘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고 대화를 하고 새로운 무엇이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이 개발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서 이 지역이 정말 하나님 예수님 믿는 데 있어서 축복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하나 들어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작공장 가니까 이 앞에 작공장 생겼잖아요. 야, 우리 지난번에 갔을 때는 사실 바쁜데 왜 와가지고 귀찮게 인사하는가 그랬어요. 저 여기 앞에 있는 교회 목사인데요. 그래 했더니 교회 목사인데 어쩌라고 하는 그런 표정인 것처럼 바쁜데 공사하고 일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일하고 인사하고 그냥 가시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조금 느껴졌어요. 근데 두 번째 지난 주간에 들려서 인사를 하니까 들어와서 사무실 와서 커피 한잔 하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 나눴어요. 그랬더니 커피에다가 잣을 막 쫙 뿌려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잣커피를 먹은 것 난생 처음 먹어봅니다. 근데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그 맛도 중요하지만은 이분이 환영해가지고 맞이한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부인과 그 처제가 같이 일하면서 하는데 혹시 잣 그거 분리하는데 바빠서 일손이 필요하면 우리 이 지역의 어르신들 연결해 드릴게요 그랬어요. 앉아서 분리만 하니까 좋잖아요. 그죠? 나중에 알바꾼이 생기면 저요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마음이 바뀌어진 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교회에서 왔는데 한번 교회나 한번 둘러볼까? 언제 그 사이에 한번 마당 둘러보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 야, 교회가 이렇게 이쁜 데는 전국적으로 손꼽힌다. 이렇게 좋은 턴 처음 봤다 하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교제하면서 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커피도 자주 마시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저만 가겠습니다. 다 커피 여기 자커피 준다면서 한다면 놀랄 거예요. 예.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배우는 마음으로 가셔요. 잣을. 그래서 야, 우리 주변에 연결될 분들이 있으면 잣을 좀 선물할 수 있도록 연결도 좀 해드리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배우는 사람입니다. 평생 배워야 돼요. 이 세상의 것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도 배워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을 알아요. 우리의 경험은 내려놓고 가야 돼요. 우리 점점 연세가 쌓이시면은 경험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알아도 모르는 척 하면서 그래야 되는 거냐고 하면서 끌려가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해보셔요. 그러면 더 존귀받습니다. 더 사랑스러워하십니다. 더 주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우리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아가면은 얼마나 좋은가.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 가끔씩 보면은 일 바쁘다고 하면서 일이 막 갑자기 시작되고 하면은 온 천하를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제자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올 한 해 바쁜 일이 있어도 주님의 제자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온 천하, 우리가 나가서 일하면 뭐 온 천하 얻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거 조금 얻는 겁니다. 그렇지만 온 천하를 얻어도 그러나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킬 것 잘 지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나아간다면 주님은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제자로서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본문 9장에 있는 말씀 그 앞쪽에 제자들이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풍랑이 들면서 주여 살려주세요.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여 5,000명, 10,000명이나 이렇게 있는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계속 훈련시키고 능력 주시고 큰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잘 배우고 훈련되어져서 참된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들을 통하여 변화되어진 주의 제자들이 영광 돌리실 수 있게 주님의 더 큰 사명 감당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날 감싸며 그의 생명 나를 살리셨네.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만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